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7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마라를 지나 엘림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장자가족들에게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 가운데 사흘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한 물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나 써서 복동을 일으키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시험하셨고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짐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곧 후에 그들에게 엘림을 예비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가운데 있었던 마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라 앞에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인도함에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쓴물이 있는 시험의 장소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은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은 얼마나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에서 50km 약 떨어진 그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필요한 광야 속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그들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물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습성이었고 애굽에서 심겨진 꼬리 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뿐이 아니었죠.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했고, 홍해를 앞두고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넌 후에 잠깐 찬양했지만 또다시 물 없는 환경 앞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삶의 어려움을 또 만나면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되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서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찬양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찬양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 사흘길에 드디어 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복통을 일으키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과 원망과 불평도 컸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에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 원망하다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며 투덜거림으로써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저들은 반역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마실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신 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 없는 환경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특별한 약효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원망과 불평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 이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도와 율례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정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주신 이후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는 아직 법도와 율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기준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계명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물 없는 환경, 때때로 양식 없는 광야를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하나도 당신의 백성들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의 삶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이제 엘림까지 거리는 약 10km입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원한 물과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에는 마라도 있을 수 있고 엘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엘림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엘림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한 여정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였다는 것을. 엘림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해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마라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엘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엘림을 만날 때 누리시되 그 엘림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또 주님이 떠나라 하면 옮겨가야 할 이동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마라와 엘림을 넘어 주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광야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자 편에 서지 말고 기도하는 자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쓴 복통을 일으킵니다. 이 마라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쓴물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달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급되어지는 생수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쉬엄케 하고 흡족해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